좋은 날입니다. 잘 주무셨죠?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날,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? 네,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.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. 오늘만 지나면 내일이 6월입니다. 그렇죠? 네,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귀한 날, 또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. 자, 5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, 오늘 맥주 생일기 151일 차입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신명기 4장이고요.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. 오늘 말씀 출발합니다. 첫 번째 신명기 4장 말씀 4장 1절 볼까요? 자, 163페이지입니다. 이스라엘아,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.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. 자,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. 명령을 주셨죠.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가끔 약간 그 예전에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감 선생님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죠? 깐깐하게 막 체크리스트 막 들고 다니면서 너 이거 있니? 이거 있니? 이거 왜 안 했어? 너 이게 아니야? 이게 아니야 그랬잖아. 너 이거 왜 안 했어? 내가 몇 번째 말한지 알아?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. 하나님이 그렇게 까탈스럽고 까다롭고 깐깐한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물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.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. 그렇죠? 자, 1절 다시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.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착각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 뭐가 득이 있는 것 같아. 그래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좀 뭔가 보여줄 것 같고 그래 내가 예배를 좀 드려줘야 되지 막 내가 막 이렇게 많이 해야지 막 봉사도 좀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내가 막 하나님이 막 더 막 기뻐하시고 하나님 더 온전해지시고 막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.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. 우리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께 뭐 덧붙일 수 있는 말한 게 전혀 없다는 거죠.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럼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. 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? 우리를 위한 거라니.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또 6절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.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.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.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혜구나. 역시 이렇게 사는 것이 옳구나 라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또 주의 말씀 안에 그것이 생명을 주고 그것이 다른 모든 나라 들어갈 들에게 참 지식이와 지혜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나 이게 복된 거구나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잘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. 그래서 15절 이후 보시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요. 이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10가지 나눠진 것이 10계명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기회 되시면은 책 검색 사이트에서 10계명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 10계명을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또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. 여기 보시면 여러 교회들에 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.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고요. 두 번째 8절에 서머나 교회고요. 12절은 버가모 교회, 그 다음에 18절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인데, 자,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 안 가보셨죠?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. 자, 터키 쪽에 있다고 하는데, 저도 가서 이런 교회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이 말씀 읽으면, 참 이 말씀 조금 더 마음에 좀 새롭게 와 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제가 이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. 또 중요하다 생각되는 말씀이 각 교회들의 말씀에 마지막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. 자, 7절 보실까요?
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자,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. 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.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여러분 귀 있나 만져보실까요? 귀 다 있죠. 귀 다 있습니다. 자, 그 당시 편지를 읽게 될 사람들은 이 말씀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내 귀 있는데, 귀 만져보면 귀 있는데, 귀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끝났을까요?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신 걸까요?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죠? 자, 귀 있는 자는 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자들, 또 이 말씀 이해한 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.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.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는 그 귀로 들었을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. 그렇다면 그것은 귀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, 그죠? 그러니까 귀가 있다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오늘 여러분 귀 있으시죠? 오늘 귀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거구나.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이거네. 이렇게 하면 안 되네. 그것을 잘 깨닫는 은혜가 첫 번째로 있기를 축복합니다. 두 번째는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. 그것이 귀 있는 삶의 특징입니다. 귀 있으시다고 하셨죠? 그러니까 여러분 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해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귀 있는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자, 오늘 또 지나면 금요일, 토요일, 주일입니다. 또 하나님 주신 시간들 잘 보내시고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기쁜 은혜의 시간들, 귀한 시간들, 감사한 시간들 서로 웃고 잘 지내고 먹고 마시고 쉬는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을 잘 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